기독교의 5대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 5대 신앙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번째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섯째는 재림신앙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창조신앙, 창조신앙, 임마누엘신앙, 임마누엘신앙, 십자가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재림신앙. 그 가운데서 오늘은 부활신앙,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한 번 더 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2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학자 반 뷰렌이라고 하는 분은 엄밀하게 말해서 부활절 이전에는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이전의 기독교와 부활절 이후의 기독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활절 이전에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은 벌벌 떨고 바깥에 출입도 못하고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당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곳곳마다 기독교가 퍼져나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기독교는 가장 세계적인 종교로 지금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입니다. 타 종교에는 부활 사상이 없습니다. 불교도 석가의 사리가 존재할 뿐입니다. 또한 유교도 공자의 무덤이 존재하고, 또 이슬람교도 마호메트의 무덤이 다 지금도 사우디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의 3가지 축복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부활신앙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평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한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9절에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해보십시다. 샬롬. 샬롬.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샬롬, 이스라엘 사람의 인사말입니다. 샬롬 하는데 더 반가운 분 만나면 2번 한다는 것입니다. 샬롬 샬롬. 더 반가우면 3번, 우리 옆 사람에게 3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예, 샬롬. 너무 반가우면 3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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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마지막이라도 무덤이라도 찾아뵈야 되겠다 추모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열려져 있고, 또한 군인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거의 기절한 상태로 쓰러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할 때 얼마나 참 그 말씀을,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섭다 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4절과 5절과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인들에게 첫 마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샬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샬롬 하십니다. 여러분, 샬롬, 이 샬롬이 부활신앙의 핵심인데,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관계. 4가지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로막힌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샬롬,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샬롬,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친척과, 친구와, 동네분들, 여러분 앞집, 옆집 샬롬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또 샬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마음에 병이 들고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은 높이고 자존심은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여러분 중요치가 않습니다. 자존심 상에 이르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샬롬이 충만하고, 샬롬이 충만한 사람은 자존감은 높고 자존심은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자존감이 떨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만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자존감은 최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내려놓으세요. 그냥 자존감 내세우지 말고 그냥 더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연과의 관계. 지금 환경이 많이 몸살을 앓고
지금 뭐 날씨 변화가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또 너무 또 날씨가 추울 때는 뭐 상상을 초월하고, 또 더울 때는 또 엄청 덥고, 비가 와도 그냥 보통 오는 게 아니라 막 퍼붓고, 안 오는 지역은 또 사막처럼 되고, 참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의 결과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을 잘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식물과도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강아지 막 보면 막 기분 나빠도 발로 뻥 차면 안 돼요. 강아지 착하다 하고 지나가시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뾰족한 거 가지고 뭐 고양이 같은 거 괴롭히고, 그 마음에 병든 사람입니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동식물을 잘 보존하고, 나무 하나 꺾는 것도 좀 조심하고, 그죠? 나무도 다 생명체다 생각하고, 풀 한 포기 귀중하게 여겨. 자, 그런 분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 사람과의 샬롬, 사람과의 샬롬, 나 자신과의 샬롬, 나 자신과의 샬롬, 자연과의 샬롬. 자연과의 샬롬. 이 상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샘 솟는 기쁨도 불어봅시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평안의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찬양 속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 번째는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 뭡니까? 돈을 뭐 떼돈 벌고 뭐 복권 당첨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복은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복은 기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서움은 나쁜 느낌이고 나쁜 감정이고, 기쁨이란 것은 좋은 감정인데 무서움과 기쁨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 어떤 성사학자는 이러한 기쁨을 해석하기를 전율을 느낄 만한 기쁨.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 끼칠 만큼 전기가 온다 그래요. 어떤 분은 막 성경 말씀 공부하다 갑자기 감동받으면 뒤에서 막 등줄기가 찌릿찌릿찌릿하고 전기가 온다는 그 기쁨입니다. 너무 큰 기쁨.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빈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확인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평안하냐, 샬롬 할 때 느끼는 그 기쁨, 얼마나 소름 끼치는 기쁨이에요. 죽은 줄 아는 사람이 다시, 여러분이 가족에 누가 죽었는데 만약에 영안실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쁨, 너무 기뻐서 막 소름이 돋는 기쁨.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님에게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질문, 논어에 보면,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과 공자의 대화록을 묶은 책이 논어이거든요. 논어에 보면 나와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공자님이 대답하기를 미지생 언지사라. 내가 생의 문제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참 공자님 훌륭한 분 맞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 나는 삶의 문제도 다 모르는데 죽음은 내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 아십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는데 이분이 죽지 않기 위해서 신하들을 시켜서 전 세계 불로 장생초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시 황제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49, 4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거들 난 관 옆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이 보게 하라.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그 훌륭한 공자님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 신자의 자세는 죽으면 천국이다. 한번 해보세요.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살면 사명이다. 살면 사명이다. 그래서 암 선고 받으면요, 안 믿는 사람은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쓰러져요. 3개월이면 남은 시한부 3개월입니다. 의사가 선포하는 순간 그냥 막 힘이 쫙 빠져가 2개월 만에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3개월입니다 해도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하고 3년 동안 사시는 거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일전에 북한 선교단체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조선,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분들을 인도해냈는데 한 번은 한 60여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탈북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도자 되는 79세 어르신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하려고 합니까? 물었더니 한다는 말이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요 했던. 찬송 못 불러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두고 손가락질 했다고 임산부가 사형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찬송 부릅니까? 찬송 부르면 바로 붙잡혀가고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면 기차가 막 지나갈 때 찬송 부르고 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왁자지럽게 막 시끄러울 때 그때 찬송 부르고 또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만 하나님으로 바꿔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탈출해서 남한에 가면 마음 놓고 찬송 부를 수 있으니까 이 땅을 떠나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이상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그 순간 이 사람들을 6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탈출시킬지 탈출 루트가 다 생각이 나고 중국에서 저 제3국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이 재정은 어떻게 후원하고 마련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기뻐서 이제 가십시다 하는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북한 땅을 떠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떠날 수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올 텐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한 10분 갔다 오더니 힘이 쭉 빠져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랍니다. 목사님,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내 생각에는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다가 천국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남으라고 하니 못 갈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돌아가는 길에 체포가 돼가지고 6명은 반항하다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수용소에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북한의 지하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을 버리지 않는가, 잡히면 죽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신앙. 내가 죽으면 천국이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살면 사명, 살면 사명,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의 세 번째 복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복입니다. 7절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은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빨리 가서 전합시다. 빨리 가서 전합시다. 달려가서 전합시다. 달려가서 전합시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가장 즐겁고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빅뉴스일 것입니다. 이 소식을 여인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 남성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 남자들은 겁쟁이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다 숨어 있어요. 여성들은 무덤 앞까지 가서 예수님 추모하러 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들 참 담대합니다. 처녀 때는 보면 바퀴벌레 같은 거 나타나면 엄마야 하고 도망가는데 이제 아기 낳고 아줌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되면 바퀴벌레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이런 널빤지 같은 거를 탁 쳐가지고 그냥 축축 해가지고 버려버립니다. 왜? 우리 아이가 세균에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남성들은 모르지만 배 아파가지고 그 아기를 낳던 그 고통스러운 산통을 겪고 난 아기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한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합니다. 믿습니까? 그 밑에가 더 좋아요. 여자는 약하나 아줌마는 강합니다. 우리 참 대한민국도 못 당해요. 아줌마들이 나서면 다 돼요. 우리 남성들은 아줌마들이 움직이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아줌마는 강하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도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전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여인에게 나타났는가? 그 한 가지 또 학설이 있는데 그것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말을 잘해요. 남성들은 말 못합니다.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몇 사람 모이면 대화하다가 할 말이 없어요. 여성들은 뭐가 그래 재밌는지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기 잡고 2시간 동안 대화한 다음에는 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합시다 하고 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솜씨를 남성이 못 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인들에게 맡겨서 빨리 전하게 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도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짓이 아니죠.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제자들이 방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의 가장 큰 축복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인들에게도 샬롬, 제자들에게도 샬롬, 오늘 이 면목동에도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의 가장 큰 축복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샬롬, 이웃과 샬롬, 나와의 샬롬, 자연과의 샬롬, 샬롬, 샬롬.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한 그 모습이 신약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겁쟁이고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부활을 전했는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세계 종교가 되고 힌돌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랍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가장 가난하고 참 미약한 사람들, 연약한 분들이 사는 곳, 그곳이 갈릴리인데 그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약한 분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고통받고 지금 자녀의 고통, 남편의 고통, 아내의 고통이 있는 분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가장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타격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못해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다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분 초청 못합니다. 코로나인데 어떻게 초청해요? 우리 나오기도 어려운데 새 가족들 오시려 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전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영혼사랑 초청잔치가 첫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하여 우리 힌돌교회 모든 전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부활신앙의 세 가지 축복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둘째는 기쁨입니다. 셋째는 전도입니다. 다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빨리 가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